여러분 첫날이라 잠을 잘 잤는지 모르겠어. 첫날 보통 경우 보면 이제 잠자리 바뀌면서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잘들 잤나 봐요. 그래도 지금 졸려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졸려온 사람.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 졸려온 사람들. 어제 혹시 철하기도 했나? 아직도 오고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또 기지부터 한번 좀 펴야 되겠네요. 보니까 약간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면 그러면 좀 쉴 수 있죠. 쉬고 점심 먹죠. 네? 그렇게 돼 있나 프로그램? 오후에 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생에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 이 수련회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어디에 드려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주님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언제 끝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교육적인 면이 너무 약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들을 충분히 교회에서 저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밀려서 제대로 못 배웁니다. 형식적으로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 특별히 뭐 교회 성경학교를 가서 막 배우고 이런 것보다 예배 끝나면 뭐 한 30분 아니면 예배 전에 30분, 그것도 벌써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아는 내용,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그저 성경 한 번 읽는 정도 보통 교회에서 아마 강조할 거예요. 한 번 읽는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못 읽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읽어본들 그렇게 크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크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없어요. 또 그나마 있는 성경학교 교육도 또 빠지고, 고3 되면 또 빠지고, 고2만 돼도 좀 빠지고 이래야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사춘기를 중고등 시절에 맞게 됩니다. 중학교 때라든가 이럴 때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자라고, 그때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교회 교사도 아니고 때때로 부모님도 아니고 연예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연예인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뭐 귀걸이면 귀걸이, 머리에는 또 그가 춤추는 모습, 그의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 막 외우고 사진도 좀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늘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늘 배우고, 그 사람이 하는 또 그 한 사람만 연예인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그들이 항상 텔레비전에 그들이 주로 나오고 그거 보고 또 좋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텔레비전을 보면 괜찮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다음 주에도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쭉 빠져서 꿈이 뭐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연예인 되는 거야. 연예인 되는 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꾸준히 연예인을 보니까 주로 그의 머릿속에는 저 연예인들밖에 없거든요. 이름 다 외워요. 연예인들.
성경의 이 순서를 못 외울지언정 연예인들이 뭐 김치찌개 좋아한다. 연예인들은 뭐 떡하고 음식 좋아하는 거 뭐냐면 김치찌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어요. 키도 알았던데 키까지도 알고 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입력되니까 그거 말고 뭐 되겠습니까 그 사람. 연예인들. 그런데다가 이제 게임에 또 빠지고 해서 성경 읽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렇게 자라.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절반 잃었습니다. 현재쯤. 저는 한 10년 정도 한 절반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중고등.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중고등학교. 가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학원이 있거든. 학원. 주일날 하거든요. 또 그것도 빠지고 또 부모님들도 그 수련회 같은 경우도 믿는 집이라도 학원과 겹치면 학원 보내야지 수련회 안 보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한국교회 한 절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 교계를 이끌고 할 지도자의 절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주 강한 공격, 여러 가지 형태로 연예인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들의 관심을 빼앗아 버렸어요. 입시와 연예인, 게임들이 뺏어 버렸어요. 교회 나가 싫어요. 현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와요. 여기 대학을 들어오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춘기를 맞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는 좀 다르고 대학 들어오면서 이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문제, 또 남자들은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막 놀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어서 군대로 언제쯤 가야 될지, 자기의 장래 문제, 전공과 관련돼 갖고 이런 것도 있고, 정서적 문제가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성격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 이전까지는 부모들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눌려 있었지만 이제 이런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또 자신의 신앙 문제도 있게 되고, 또 성공, 또 어떤 성적 유혹도 또 이 남자들에게 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이러는 중에 자기 신앙도 별로 없고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있고 이러다가 마침 또 도와주는 게 뭐냐면 교회 모술이거든요. 이때쯤 예를 들면 이제 당회와 목사와의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이러면 자기가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이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교회가 이러니까 난 싫다. 그 주님은 좋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게 자기들 주님 믿는 거지 목사님 믿었나요? 당에 무슨 장로님을 믿으셨나요? 그가 그런 행동을 보고 오히려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라도 열심히 충성하자. 이런 좀 기특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저러는 모습 보고 아니면 교사가 집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드디어 기회다.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뭐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신앙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지 못했어요. 배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원의 확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저도 대학 시절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구약 66권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잘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잘하는 건데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몰랐어요. 기도원도 많이 가봤죠. 저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교회 봉사 많이 했죠. 임원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부모의 권위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중고등부 이제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오면 근데 그 부모님 세대는 나름대로 이런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과 깊이 만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나가라. 좋으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강권에 의해서 나가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친구들은 놀고 재밌어요. 그리고 교회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이제 예배 시간 같은 데 보면 예배 설교가 아주 그냥 지루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희는 다행히 교회가 2층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1층이 아예 앉기 싫잖아요. 2층에 앉아, 2층에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맛도 있고 2층에 앉아서 설교가 참 길었어요. 설교가 아주 지루했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만 끝나고 교회만 끝나면 이제 형들하고 놀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거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때 도움을 줬던 게 주보였어요. 주보 이제 읽고, 우리 교회가 좀 컸거든요.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뭐 소식이 많으니까 그거 좀 읽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통계 숫자가 나와요. 뭐 몇 명 막 그런 건 좀 계산도 해본다는 거. 그렇게 주보를 묵상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그래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형제요, 막 이제 형들 동생 만나고 이제 같이 놀러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때 보면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이상하게 예배 끝날 때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예배는 빠져도 동기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태신앙이나 이 업동의 신앙, 업혀서부터 다녔던 업동의 신앙이나 모태의 신앙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타락이라는 건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타락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상태가 뭐죠? 신앙의 가장 나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미지근한 상태. 성경을 그것을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요즘 좀 신앙이 미지근해라고 얘기하면서도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미지근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지 몰라요.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 평준화가 돼서 그런데 고3 때 만약에 반 애들이 다 놀아. 우리 이전에 보면 이제 시험 쳐서 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보면 그냥 다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놀면 그게 불안한데, 그런 게 없이 만약에 다 놀면 그냥 놀아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처럼 그냥 지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지근한 것은 우리 육체의 병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이게 암이에요, 암.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인데도 불구하고, 나 요즘 좀 신앙이 좀 미지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 한 감기 정도 걸렸을 때 그 정도의 강도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감기 좀 걸렸어. 걱정 안 하죠,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막 큰 대세는 끝났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 쉬운 질문인데요. 감기 걸렸다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면 어쩌다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암에 걸리면 달라지죠. 3개월 남았다 막 이런 암, 내가 암에 그만 걸렸다 막 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제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나 요즘 좀 신앙이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 슬럼프인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렸죠. 화살표가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좀 내려와야죠. 거기 보면 쉽게 해서 요 30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30 정도 돼요. 30.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키우면 30 정도 키워요. 근데 세상은 어느 정도냐면 3,000 정도 돼. 3,000.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대안이 없어요. 준비 안 된 자를 내보내서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 정도 모태의 신앙으로서 고등학교 때까지 준비하기 한 30 정도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3천 정도 되니까 붙었다 그러면 백전백패. 대부분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 나가보면 다 자기도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지만 자기도 고등학교 때는 뭐 회장이었다, 자기 뭐 회계였다, 자기는 뭐 부회계였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약간 이 졸리움의 그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잠깐 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봐요. 여기 와서 졸리고 또 이제 점심 먹을 때 안 졸리죠. 그다음에 공동체들한테 막 열심히 하고 또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또 강해 들을 때는 앉아서 또 꾸벅꾸벅 졸고 끝나고 조용조용하니까 또 쫙쫙쫙 얘기하고 그러고서 자 아침에 겨우 눈 떠갖고 이제 하고 아침밥 먹을 때 먹고서는 또 강의에서 또 졸다가 점심 때 먹고 막 그러고서 이제 수련회 가니까 뭐냐 이게 이 수련회의 특징 한마디로 한다면 졸음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졸려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여서 안 되겠어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시간 자도록 가서 졸려온 사람. 때때로 이렇게 또 잘하고 이때 또 활발하게 휴식하는 사람. 활발한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또 졸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10분간 일단 자겠어요. 10분간 자고 다시 얘기하겠어요. 도표부터 다시 하겠어요. 10분 뒤에. 설명합니다. 거기 5번.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재미없고 회의가 들고 사회는 다르고 힘들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 이제 보통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그린 것처럼 기껏 고등학교 때 사탄은 뭘 얘기하냐면 나귀는 야 교회야 너희들이 키워라. 너희들이 주일학교부터 딱 키워라. 모태 신앙들 20년 키워라. 그리고 제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발 대학에 보내달라. 3개월 이내에 아주 박살낼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나귀는. 지금의 이 프로그램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 요거와 사회를 딱 계산해보면 가서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이제 미지근하게 되고 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지고 교회 가서 봉사 같은 걸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은 이때 거기 6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꾼으로 이제 4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은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50대쯤 돼서 40대 50대쯤 돼서 아 주님의 이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암에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가지고 이제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5세 60세 돼갖고 이제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귀하죠. 그러나 이미 벌써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준비되어 있는 게 여러분처럼 4년 내내 말씀 연구하고 실제 전도해보고 양육한 경험 가지고 있고 공동체 이런 거 다 경험한 사람과 60대 가고 그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사람들 상처 주고 막 이제 그때부터 또 시행착오를 그때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참 시행착오가 진갑쯤 되면 이제 10세 되면 이제 그때 조금 일 좀 할 수 있는데 그땐 이제 힘들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준비할 때예요. 일꾼으로. 그런데 이럴 때 이 귀한 시간을 넘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학 들어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이런다고요. 뭐 대학교까지 들어와서도 성경 공부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껏 대학까지 들어와서 무슨 또 성경 공부냐. 이 말은 뭐 그러면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지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성경 공부를. 뭐 대학까지 좀 쉬기를 원하나요? 자기가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까지 와서 또 성경 공부냐 이때 좀 놀아야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한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혹시 그냥 일반 공부 때문에 대학 들어가느라고 힘들 수는 있어요. 물론 그때 좀 쉴 수는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쉴 수는 있겠어요. 그럼 남은 4년 정도는 4년은 열심히 일주일 뺀 나머지 3년 그러니까 11개월 3주 열심히 그때 공부해야죠. 신앙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대학 들어와서까지 뭘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30밖에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한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넘어져 있고
비록 교회는 또 착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업동의 신앙은 그래도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딴 건 지루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이런 건 지루하지만 봉사는 재밌어요. 봉사. 교회에서는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부활절에 뭐 달걀을 삶는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또 크리스마스 때 좀 작은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라. 막 지붕에 올라가서 뭐 만들고 뭐 붙이고 막 이 되게 재밌어요. 그 맛에 또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봉사는 하지만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능력, 그는 고린도서 2장 5절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떨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그냥 이런 지적으로 지혜로 그냥 그들을 가르치는 게 될까봐.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어떤 능력,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싱싱한 어떤 그 능력과 교제,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도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행여나 그냥 복음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냥 교회는 다니는 이럴까봐 정말 살아있는 능력,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 신앙의 별같은 유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하리라. 이런 양 그 별과 같은 신앙.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저 겨우겨우 교회는 안 다니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진 않지만 겨우겨우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가 있다면 약 2, 3에서 노는 밑바닥에서 노는 그냥 겨우겨우 그냥 헌금 같은 거 주면 띄워먹지 않고 그냥 내긴데 그 다음에 부활절에 달걀 정도 삶고 크리스마스 준비 좀그 정도네. 혹시 반사 막히면 조금 더 교제 갖고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늘의 능력,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막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있지 아니할까봐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제가 전달 기껏 교회 다니는 게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로만 그 헌금이나 내고 그저 그런 거 종교인 그런 것이 될까봐, 그런 자가 될까봐 바울은 두려웠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부모의 그저 신앙으로 그저 억지로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이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골골하면서 있잖아요. 자기도 지금 그 소토 목사 얘기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야인 손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 찾아가고 다른 사람 보고 저기 주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듣고 오겠습니까? 자기도 골골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주 떼지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야 여기 다이어트 학원 참 좋다. 내가 거기 다녀서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선전됩니까? 안 가죠, 안 가. 자기 삶이 비일되고 봐서 과에서 티가 나요. 그것은 반드시요. 이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했죠?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배고픔과 사랑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신앙 이런 거.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과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게 돼 있어. 그 사람 주인은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능력을 가지잖아. 그러나 이렇게 겨우하는 사람은 과에서도 그 교인인지 아니도 모르고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졸업하는 거예요. 자기 앞길 그러고 자기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에서 뭐 박사학위 받아볼까 앞날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자기네 과에 있는 친구 한 과에 한 뭐 절반은 3분의 1도 구원 못하고 끝날걸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도 학생 선교단체 와서 또 비슷해요. 선교단체 와 또 어디 가다 오게 뭐 누나 소개로 형 소개 오빠 소개로 와갖고는 또 그저 오라면 어떤 때 괜찮으면 또 LGF 좀 참석했다가 또 아니면 빠지다가 수련회도 자꾸 권하고 이러면 또 한번 왔다가 또 안 나타나다가 뭐 하나만 안 나타나고 뭐 영부영하다 또 졸업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도 얘기라든가 선교 이런 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전도와 선교의 그 힘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집사라 할지라도 한 10명도 구원하지 못한 채 집사된 사람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다니까요.
10명도 구원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10명도 거듭나게 못해놓고도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뭐 연락이 왔어요. 뭐냐니까 내일 선교지로 간다는 거야. 선교사로 간다는 거야. 부부가. 그 나보고 와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비법을 알려달래.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꾼이 없어. 그래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문제에 파묻혀 있고, 그래서 자기 아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 위해서 뭘 합니까, 그가? 그리고 이제 그때 외우는 게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교수가 된다든가, 자기가 무슨 변호사가 된다든가, 자기가 무슨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결국 자기 생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연예인 되겠다고 그러고, 대학 때는 이렇게 헤매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년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비슷해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목숨 내놓고 주님 섬기는 모습은 우리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때 또 믿어봐야 기초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늘 쫓기고. 그래서 집사님들 만나고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네 그 스바냐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거죠. 도전됐어요. 이런 대화는 없고, 어디 부동산 단가봐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할 게 애당초 스바냐는 모르는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스가랴도 에스겔서를 아나요? 아니 우리 대학생들은 아나요? 교회 교육이 그냥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들이니까 참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우리 기초과학이 잘 돼야 어떤 일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기초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을 잘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황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모른다. 이게 제가 고민하던 문제잖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허약하고 왜 이렇게 헤매는가?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이전에 이제 이 간사 시절에, 제가 간사 시절에 그거 늘 생각했대요.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20년씩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허약한가?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때 부산인가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이제 내려가면서 강의할 게 있어서 부산에 내려가면서 그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허약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거는 약간 깨달았는데, 이건 거의 계시 수준이에요. 거의 계시예요. 거의 계시를 제가 받았어요. 딱 깨달았는데 뭐냐면, 기초가 부족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의 방식을 바꿨죠. 나는 일단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때만 해도 IBF가 LGM 하면 항상 강의했댔어요. 간사님들이 강의 준비해서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 당시 이제 서울하고 춘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영남 쪽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호남 쪽으로 건너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스럽게 전체 보면 이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기초가 부족해. 이 말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국사 잘하려면요, 그냥 국사책을 자꾸 읽고 외우고 그러는 게 좋아요. 국사 잘하려면. 이걸 그냥 안 보고 막 하려니까 힘들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국사를 모르니까 주여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여. 자기가 어디서 또 하나 딱 떠올리면은 1300년이다 막 이러는 거죠.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1592년. 그때 임진왜란이 있어요. 주님이여, 고려의 제1대 왕은 누구입니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책 보세요. 그냥 왕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앞날의 인도 같은 것도 주의 말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안 보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막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지 말고 영어 회화 딱 보세요. How are you? 처음 만나 How are you? 이런 걸 묵상으로 됩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막 10년간 도를 닦아요. 그래서 How are you? 그걸 발견합니까? 10년간 도 닦으면? 그러면 책 보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덩어리 15에 66권에 대해 정통하면 여러분 앞날의 문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있어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어머님과 처음에 어릴 때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지나면 이 정도면 내가 싫어할지 좋아할지.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밥 3시에 갑자기 돈 주자 이러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판단이 들죠 이런 거는요. 예? 그건 지금 우리가 그만 깨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판단을 못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때리면 날 미워하나도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제 그러나 가만히 있어 우리가 전공 공부하려면 최소한도 졸업할 때까지 그 전공에 대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정말 그만큼의 시간 10분의 1이나 투자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하고 그래서요 원래 고등학교 때 뺀질뺀질하는 애들이 명문대 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왜냐면 낮아질 기회를 놓치잖아요. 차라리 대학을 떨어가지고 실패하고 좀 남이 안 알아주면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데 집에서 그냥 그 신앙 좋은 부모라는 사람도 그냥 수련회는 안 보내고 막 공부시켜 과외 비싼 과외 시키고 막 학원 보내가지고 명문대학 가면 신앙 없는 애가 명문대학 가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네, 그래서 이제 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쪽 보라고 우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려야 되죠. 그거 이제 또 외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한번 하나님께 깨져야 되는 완전히 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여러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미 대학 뛰고 다닌다는 거는 2달란트 이상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대학원을 간다면 그만큼 더한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는 완전히 타락했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요. 성도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해요. 항상 자기와 자기 집, 자기 가족, 또 배금주의, 돈 좋아하는 거, 한탕주의. 그래서 복권이 요즘 얼마나 유행입니까? 복권 사는 사람도 또 비슷해요. 또 신앙 가진 사람들이 복권 사가지고 요거 하면 내가 이 중에 얼마를 교회 헌금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내가 왜 복권 사는 돈이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거야. 그렇게 주면 그 중에 내가 그러면 절반을 하겠다 그러죠. 근데 절반만 해더라도 한 2, 30억 되면 말이에요. 그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또 물질주의 있잖아요. 또 쾌락주의, 요즘은 음란, 완전히 음란.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음란합니다. 쉽게 음란에 접할 수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에 보면 이 음란한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뭐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15. 그거 고민해야 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19 이상, 내가 19살 이상이라고 그거 본다든가.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는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란하게 돼 있어요. 원래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5장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장 17절 졸리우니까 4장 17절부터 19절 신약 314쪽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간호가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요 이 불신자들은 원래 음란하게 돼 있고
원래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불신자는 방탕하다. 이건 진리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불신자인 주제에 혹시 방탕하지 않은 사람들 혹시 봤습니까? 그건 속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래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19살만 되면 그 정도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거죠. 그러나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는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이렇게 막 어떤 성적인 장면들 같은 거 나와요. 한 컷, 두 컷씩 나와요.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그런 거 있으면 눈을 감든지 아니면 아예 보지 않든지. 꼭 봐야 될 영화라면 그런 거 나올 때 그때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돼. 가능하면 19살인데 벌써 겁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19살은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제 전체 가 아니면 12세상 그런 거 가끔 보면 좋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눈을 감을 준비 항상 하고 있다가 음란한 장면들을 감고, 왜냐면 그 잔상이 남거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타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를 불붙여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옵니다. 또 보고 싶고 또 자꾸 보고 싶고. 세상은 좀 더러워요,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데 뭐 믿는 자가 미전한데 그러면 세상이 더 차가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펄펄 끓어줘야 세상에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예? 거룩한 온도가 지금 아주 이렇게 방탕에 이런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청소년 탈선은 말할 거 없고 부패, 뇌물, 불신. 뇌물은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또 바뀌어보세요. 또 다 나오죠. 다음 정권 나오면 또 다 나와.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삶이거든요. 다시 한번 불신자의 주제, 방탕하지 않으면 어떡하다고요? 참 이상하다. 그건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신앙 없이 돈 만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원래 해먹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뭐 이러지 않아요. 성도는 먼지 안 나죠. 저들은 나죠. 사회가 이렇게 돼 있고, 즉 바른 정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이것이 식어지니까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단은 이 시대에 팽창해서 전성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돈 벌려면 이단 교주 정도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은 성공해요. 이 시대는 악하고 말세기 때문에 이단 사업, 그러니까 이단 뭐 아무나 교주해보세요. 그냥 암캐 만들어갖고 오게 돼 있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은 아주 전성기를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맞서 싸울 우리들이 대부분 깊은 잠을 자고 있거나 미지근한 상태니까. 이단들은 막강하죠. 사단은 그 뒤에 사단에 아주 강한 지원이 있으니까. 통일교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또 구원파도 잘 되죠. 요즘 같으면 해볼만 하죠. JMS, 이야 이것도 뭐 하더니 뭐 KBM, 아무개나 이름 붙여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IYF 뭐 이런 것도 있죠. 자유주의, 뭐 증산도 이런 게 점점 아무도 그런 게 가까운 거예요. 이런 쪽. 통일교를 위시해서 이런 게 전성기. 통일교는 뭐 대학교도 지금 벌써 설립해 놓지 않았습니까? 애들 장학금줘서 키우고 언론 매체도 많이 이용하고 아주 조직적, 효과적, 적극적이고 교수도 많이 포섭했고 또 문화예술, 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뭐 피스컵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선화예중고 이거는요 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목사 자제, 교육자 자제도 선화예중고를 많이 가요. 예. 참 이거 그 뭐 어떤 학교에서 뭐 예술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종교에 뭐 그걸 강요 안 한다 그러더라. 실제로 하면 다 알게 모르게 통일교 믿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떤 음악적 재능과 어떤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종교도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저 학교에 대한 이게 요즘 선화 예술가 좋거든요. 이게 아마 한 3위 안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갈래. 차라리 음악을 못할 망정 안 보내야지. 그런데 성남 1화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 우리 목사도 그렇게 목사 수가 지금 이제 10만 좀 넘어가나 어떻게 되나 물론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50만 명입니다. 이 나라에 50만 명. 가족 한 4식구 따진다면 200만 명 이상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속인이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은 그 무슨 쪽집게 도사 뭐 그런 거 나오죠.
저 전화를 듣는 순간 뭐가 보였다 뭐 이러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다 맞춥니다. 그렇죠? 잡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 세계는 잡신이 있기 때문에 딱 전화 들으면 그러니까 저 엉터리 말고 조금이라도 도 같은 사람들은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뭐 해먹었는지 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야 그게 대단하다고 자기 앞날을 맞췄다고 그냥 빠져들어가. 무속인이 50만 명이요. 매일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담 접속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매일.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식국가가 됐어요. 잡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은 다 쓰러져 있고 이 좋은 대학 시절에 딴청하다가 나중에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효과적이지 못할 때 늙어서 주님께 암 같은 걸려서 돌아오고 그래서 자기 자식 보고 또 열심히 하지만 자식도 또 마찬가지. 그게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초창기에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 중에 레이놀드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신학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혹시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면 평신도들이 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육을 깊이 안 시켜야 되겠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육이 비고 그 당시에 누가 유학이라도 가려고 그러면 억제했어요. 유학 못 가게 억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 최전선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뭘 좀 우리가 많이 모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좀 가진 사람한테 못 전하고 없는 사람 그저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런 사회 한해중 전도를 목표로 아예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뭐 제대로 뭐 초등학교도 그때 못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평신도 수준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끌게 되고 그래서 교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다 목사가 가냐 하고 그러면서 아주 목사 아주 결실로 된 거예요. 교권주의가 확립되고 또 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금권을 동경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니까 부조리가 많고 그런 사람 회개시켜 놓으니까 돈 보면 이제 딴짓하고 돈 먹고 도망가고 뭐 이제 돈 떼어고 도망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학적 전통이 없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적 확장은 막 되고 있는데 내적인 이 신앙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부흥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사경회, 또 뭐 로마서 사경회,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걸 한 달씩만 한 거예요. 복음서 사경회라고. 근데 어느 순간 또 바뀐 거예요.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온갖 뭐 완전 원맨쇼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 막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만 주면 돼요. 막 성대 묘사도 하고 막 슬프게도 하고 막 울리고 사람들이 뭔가 갈급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먹고 말씀을 받아먹으면 갈급한 상태에서 잘 성숙할 텐데 말씀 못 받아먹고 막 어떤 감정 무슨 뭐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뜨거운 거 막 이런 거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복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얘기들 자기 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는 뭘 알고 섬겨요. 무조건 그냥 막 그 은사 같은 거 좋아하고 엉터리들 막 좋아하고 이제 그리고 본인도 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기도만 하더라도 이 기도가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이번에 다 정리하겠지만 기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이건 어떻게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직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자기의 성격은 어떻게 될지 집안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인도 문제 하든 정리 안 된 채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자녀도 막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부모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면서 또 와서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삶이 안 바뀌었거든. 교회는 다니지만 부모님 여러분 중에 저 집사님 뭐 장로님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삶이 제대로 자기 정리가 안 된 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지만 집에 와서는 신경질 내고 그다음 늘 텔레비전이나 보고 집에 와서 뭐 돈에 대한 것도 세상사가 똑같아요. 돈 벌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집 살 수 있을까?
또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차 끌까? 다 그런 거야. 일부러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없어. 선교에 대한 거 없습니다. 선교비는 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또 여기서 또 졸리운 사람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젊은 많이 있는데 한번 일어나서 제 옆에 가서 저 옆에 좀 몇 명 대기하고 둘, 넷.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옆으로. 네, 옆으로 가세요. 자, 옆 사람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졸았다고. 다 얘기하세요. 본인은 지금 힘을 기재. 다 해. 자, 기재 가 기재. 다 이렇게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너무 많이 일어나시는데? 괜찮아요. 다 일어나서. 아예 우리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졸린 건 죄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죄지. 조별 모임에 여기 조가 다. 야, 더 풍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잠이 깨면 다시 들어오고 또 그 사이에 또 졸음이 생긴 분도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활기차게. 어쨌든 졸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면 됩니다. 졸림에 대한 대화는 나가는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됐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졸린 사람들? 졸면서 들었습니까, 이거? 현황과 우리의 결과, 레이놀드 박사에 대한 얘기 제가 했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총동원주의라다 하면 그냥 선물 공세.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라면요, 그냥 선물을 꼭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총동원주의를 할 때 사람이 많잖아요. 1부, 2부, 3부 막 오면 이 불신자들이 1부 와서 가고 다음에 2부 와서 또 들어와요. 3부 와서 또 선물 받아가니까. 선물 좋은 거 주니까. 비싼 거 주니까. 선물 좀. 교회가 옛날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 교회들이 어쩌보면 이 은과 금이 있어요. 그걸로 물량 공세로 그거 준대더라 하니까 많이들 오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복음을 들리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릴 때부터 그 애들 교회에 자꾸 나오게 하려고 달란트 잔치. 그죠? 완전히 타락한가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런 식으로 키웁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어린아이는 원래 교회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신앙교육은 교회 다니는 하지만 근본적인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키우거든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 달란트 잔치. 또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어떠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안 나오니까 직분 주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사 직분이 쉬워요. 제가 어느 교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성도가 한 50명이나 60명 됐을 거예요. 그럼 교회 근데 다 집사예요. 거의 다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다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죠? 3,000명, 5,000명이 거듭날 때 집사는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들은 원래 공교하라고 세웠지만은 대부분 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당했어요. 집사가 한 그 정도가 돼야 집사지. 집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뭐 그냥 뭐 별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요즘은 집사가 술 먹는다 갖고 막 기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데반에 술 먹고 막 고스톱 쳤다 이러면 스데반이 이러면 혹시 저럴까지 모르지만 요즘 웬만한 집사들이요, 술 정도. 담배 술 사기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집사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어쨌든 뇌물 받아요. 집사도 그리스도의 뇌물 받을 수 있습니까? 뇌물 받아요. 또 학생들은 컨닝하고 다 이게 이제 그걸 오늘 해요. 자, 율법과 은혜 오늘 할 때 잘 들으세요. 또 그 시간 줄면 안 되고 교회는 이런 걸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11조 강조해서 11조 많이 내면 이제 복 받는다. 그게 구약 때 얘기한 거지 신약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약 때도 11조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10분의 10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11조의 전통이 그게 이제 그냥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11조를 좋은 전통으로 해서 드리는 거지. 11조를 내면 막 쌓아놓기 말라기에서 인용해갖고 쌓아놓을 것이 있나 없나 봐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11조 내는 이유가 이제 부자 되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간증도 나와요. 누가 11조 없는 데서 11조 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10조 내서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10조 열심히 냈더니 나 못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하다가 잘 된 사람 열에 한 명 뭐 수명 그런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도 원래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것도.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교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 섬기는 사람도 없으면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고 또 이 일꾼대에 대한 이 대학생들은 쓰러져 있고 이 훈련 받을 때 훈련 잘 안 받고 딴청하고 그래서 기껏 그저 교회나 다니는 사람이지 하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은 참 드물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차피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온갖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시대였어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거기 이 페이지죠. 이제 거기 대책 5번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봉사 중심에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전환돼야 돼요. 꾸준히 성경 연구를 함으로써 성경에서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어떤 삶, 여러분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뀌어야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 유인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유인이 마음이 어떠하면 그 행동이 어떠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일주일의 생활을 볼 때 성경 연구 시간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자기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 사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뭐에 써먹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그럴 때 그러한 성경을 아는 바탕소에서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공부한 거라든가 자기의 능력이 무기가 되는데 이게 바탕으로 안 되면 그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가 어떤 것을 뛰어나가고 높은 위치 올라갈수록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거든. 겉으로는 집사인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실한 역량 공부가 한 뒤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만 밤낮 들여다보고 그저 교회 가까스로 나오고 누가 권해서 겨우 수련회 오고 그저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또 놔두면 또 흔들리고 아직도 세상 교회라 해주게. 그건 일꾼이 아니고 그냥 그건 교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남을 돌볼 정도가 될 때 그때가 일꾼이에요. 이제 일꾼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성숙한 교인으로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자 목소리 좀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은 톤으로 계속 얘기하면 계속 아주 잘.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에 걸맞게 쭉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뭐 토익을 본다든가 토플 어떻게 해서 그게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채 나가야 되는데 그가 앞으로 무슨 사업가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무슨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좋은데 교수가 되든 교사가 되든 신앙을 바탕으로 교수가 될 때 좋고 교사가 되고 사학가가 된다. 이 분야가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자기는 항상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원 수학 선생이 돼야 돼요. 학원 수학 선생. 그럴 때 수학 선생은 가르치는데 학원 수학 선생이 되려면 여러분 수학과 나오는 게 좋아요. 예. 그 수학을 잘 풀어야 돼요. 뭐 아직도 정석을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걸 잘 풀어야 다 가서 수학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국사만 공부해서 국사만 실컷 공부하고 나왔어요. 수학을 가르치려니까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봐도 못하고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성경 교사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그들을 삶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서툴러요. 우리도 학원 같은 데 다녀보면 가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다 내용을 알지 그 문제 놓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 풀다가 또 지우고 이건 이렇게 풀리가 어떡하나 또 지우고 있잖아. 막 하다가 시간 좀 달라 혼자 막 연구하다가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자신들이 사회 나가서 아무 힘을 못해.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자기 그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을 거듭나게 할 재간이 없어요. 4년 그냥 같이 지내는 거야. 지내다 나오는 거야. 자기 그게 없으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게시음소니까? 아, 저 전화가 왔네. 누가 전화기를 저다 꽂아놨는데 진동을 해놓으셨네. 꺼졌어요 지금. 일단 또 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을 바꾸세요. 우리 이전에 운동권이라고 있었는데 운동권은요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딱 들어오잖아요. 1학년 딱 들어오면 걔들 이렇게 의식화시켜가지고 이따가 제가 내일 좀 뒤에 운동론 할 때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책이 뭐냐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뀐 그는 나와 같은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 서면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혼자 강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같이 강할 수 있도록 자기만 서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빨리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리더나 조장들이 있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문제 어느 정도 정도돼 있죠. 이제부터는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장되는 걸 3학년 때 조장되면 안 돼요. 한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버는데 3학년 4학년 되면 그때 나와 같은 사람 만들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별로. 운동론 할 때 내일을 기다리세요. 내일 운동론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울 때 자기 같은 사람을 키워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남은 생 동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전도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조장하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지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잠깐 쉰다기 한 1분만 쉬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전화 왔어 전화.